바라보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풍성하고 깊어가는 계절처럼 저희들의 삶이 더 풍성한 감사로 더 깊어진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한가에 계시고 주심을 지키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사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위에 없이 없더라. 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김성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에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에 아버지 산다고 했지만은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과 아버지 혈기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곡백과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각자가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결실을 얼마나 맺었는가,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덮여있는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이 나라를 아버지 지킬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재단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노아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는 종입니다. 주님 노 목사님을 건강에 축복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막을 허락하셨사오니 노 목사님과 아버지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9일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이베베 원장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부흥성회에 아버지 많은 은혜를 아버지 내려주실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박정숙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이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치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씨앗들을 아버지 심으며 씨앗이 싹이 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저희들이 결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결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이 시간 어둠의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시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주님의 장막을 닫았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이르되 정결히 있으리라. 두세 통 들은 돌아가니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것을 원장에게 갖다 주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기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아직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또 설교 오늘 제목 보시면서 이미 자신만의 어떤 항아리에 막 채워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다 채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 채우셨으면 더 채우시는 또 못 채우셨다면 채우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하나님 아들로서의 지금 신성을 나타내는 첫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행하셨다는 이거든요. 우리들에게 큰 어떤 의미와 함께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안 나와서도 이런 건 어떻게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 교훈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먼저는 주님께서는 곤경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서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요?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떨어진 포도주 때문에 잔치집에 주인이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어떤 자녀들이 곤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난감해진 주인에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이렇게 좋은 것으로 그것도 아주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전보다 더 나은 어떤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원리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 법칙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에 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면요.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부족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면 이렇게 부족함을 하나님 우리를 경험하게 안 하실 텐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풍족할 때는 구하는 게 부족할 때보다는 그 강도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부족함이 느껴져야지만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고요, 또 깨끗하게 씻어 놓아야 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요. 더 좋은 것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표적의 예수님을 또 능력의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공경에서 구원받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서요. 복음을 전하는 지금은 저희 신학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살아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걸 그런 어떤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요. 복음을 전하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전도지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불평 없이 의심 없이 물로 채우는 하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또 그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을 나누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면에서요. 이 기적을 살펴보시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씨앗을 먼저 심어야 되는 것처럼요. 또 씨앗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펌프물을 옛날 어르신분들은 펌프물을 이렇게 품어봐서 아실 텐데 그 펌프물을 품을 때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 물이 있어야지만이 펌프물을 이렇게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은 빈 항아리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기적을 일으킬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봐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빈 항아리였습니다. 여러분 빈 항아리에서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빈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요 또 그 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그때 그 주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빈 항아리가 물 항아리로 되었다가 또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 가치 없는 어떤 그런 빈 항아리였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우면요, 가치 없던 우리들이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비난하는 채로 그냥 두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매하고 또 약해서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비우고 씻고 채워서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면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요. 우리의 궁핍한 어떤 삶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요. 또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높임받을 수 있는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삶의 변화는요.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도자가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막 우리들을 더 혼미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혼탁하게 만들고요. 또 어지럽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들에게 참 진리 속에서 기쁨을 주시고 또 참 진리 속에서 유익을 주시고 또 만족감을 주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범한 물을 특별하게 잔치집에서는 꼭 있어야 하는 그런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요.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큰 희망을 품게 하는 본문 말씀이라고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보면요. 포도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6개의 동을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닌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나 그 항아리에서 또 포도주가 아닌 물을 다시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하셨을 때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하나요? 조금도 의심도 없었고요.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포도주를 찾는데 왜 물로 이렇게 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불평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순종하는 하인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순종하는 하인들의 순종에 나도 이런 순종을 해야지라는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여 물을 떠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듯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 그리고 포도주를 기다리는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아닌 물을 떠다 주는 순종함으로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해서 칭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또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기쁨으로 또 충만한 그런 삶이 되고요. 이런 삶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고요. 또 유익한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심령의 항아리에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먼저 정직한 영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비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처럼요.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어떤 항아리를 우리만의 그런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마음은요.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이었는데요. 사단이 거짓말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죠. 인간은 또 그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욕심 따라 사는 살인자요. 너희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요. 정직을 담느냐 거짓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보이게 되고요. 또 우리의 구원까지도 그곳에 같이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서는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또 시편 112편 2절에서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만나시고요. 또 정직한 자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또 감동이 온 것은요. 이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정직함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마음들을 비우시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은 후에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두시어 거기에 정직한 영으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회개할 때에 보면요.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져야지만요.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요.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긍휼하심을 입는 그런 은혜를 받고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긍휼함을 입든지요. 아니면은 저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을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긍휼함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둘 중에 한 가지는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요. 거룩함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의 말인데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가까이 하고요. 죄된 세상을 멀리하지 못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거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거룩하려 우리가 노력은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거룩은요 보면 이렇게 거룩이 온도계에 붙어 있는 어떤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표시되는 그런 눈금처럼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룩을 참 지켜나가기가 우리의 어떤 이렇게 성숙한 삶들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을 보호해야만 살 수 있고요.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거룩해야 하고요.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우리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거룩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두면요 세상 것들 곧 정욕과
자랑과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죄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요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사는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뇨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어서요 거룩함을 받은 그런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행할지라도요 주님의 보혈로 자꾸 씻으셔서 또 거룩한 주님의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제가요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깨끗하고 또 성결한 세마포 입은 그런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제식임을 받은 이후에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서 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육의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보여줘서 수정할 수 있고요 보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님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요 보여지는 어떤 의식주의 문제들을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요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는 것을 보고 공중의 새나 들의 꽃보다도 훨씬 귀하신 여러분 우리들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믿음이고요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는데요. 이때 저는 요 말씀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쉬운 아니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 말고 내면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데 제 식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좀 약간 실망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그 김재원 목사님 영상 볼 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말씀을 걸었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오늘 또 하나님 또 저렇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전 난감했거든요. 이런 보여지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어떤 그런 현상보다는 그 본질을 이 뭔가가 있을 건데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풀어주심으로 너무 감사했는데 보면은 무리를 잘 걷다가 풍랑을 보고는 무서워하다가 불신으로 물속에 빠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냥 믿음 없으니까 책망하고 빠져들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꾸중을 하셨다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을 바라고 무리를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에 물속에 빠지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과요, 불신을 갖고 산다는 차이가 바로 물 위를 걷는 것과 물속에 빠진다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요,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우리 많이 구해야 되겠죠.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이 있을 때나 불신이 있을 때는 언제나 한결같이 붙잡아 주셨듯이요,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넘어질 때도 붙잡아 주시고요, 잘 달려갈 때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두려움이 사라져서야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감사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요, 두려워하는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곁에 사람을 보기도 하고 우리들 자신들도 보면은 그런 어떤 상황들을 아니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심령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요, 세상의 근심, 두려움, 불안, 의심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해지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안이 임할 때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요,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시면요, 주님께서 회당장 야일의 딸을 치료하시는 그런 제목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야일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그를 살리려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그런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가시던 길을 멈추신 것도 아니고요, 또 딸을 잃은 아버지를 이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아이로는요, 다행히 마음의 그 항아리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버리고요, 불신을 모두 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비웠던 항아리를 채우고 주님께서 살실 것을 믿었을 때에 야이로는 딸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려고 주님이 오셔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한 마르다는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안다라는 어떤 불신의 대답을 또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어떻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하는 말이 주여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대답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르다의 어떤 믿음 없는 고백들 아니면 믿음 없는 말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믿음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충만함까지 올라갈 때 그 믿음 위에서요,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믿음은 듣고 보고 체험을 통해서 자꾸 키워야 하고요, 또 키워진 이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게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지 그렇지 않고요, 많이 이제 후퇴한다거나 뒤로 물러서리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믿음을 키워나가셔서요, 항상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항아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요 제사함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의 능력을 더 알게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기적이 더 크고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만 주님을 믿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만 주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야 되는 이유, 지식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를 위해서라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지식이 많으면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받는 은혜도 축복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이 닥쳐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계속 고난 속에서만 힘들어하겠죠. 고난을 묵상하든 힘듦을 묵상하든 그래서 이런 어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을 알고 또 주님의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합력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은혜로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진리를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제자들이 제대로 알았다면요 주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그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아마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화려한 어떤 성전보다도 더 크시고요. 의인인 욥이나 지혜로 세상을 평정한 솔로몬보다도 더 크고 더 지혜롭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듣고 또 열심히 말씀도 읽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더 이렇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더 많이 이렇게 기회가 많죠. 우리는 이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만 보셔도 신학교 그 강의만 들으셔도요. 신학교 졸업한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이 부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핑계가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어때요?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죄의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도 얻지를 못합니다. 지난번 우리 이 목사님 말씀 중에 사복음서만 제대로 알아도요 이단에 빠질 수가 없답니다. 빠질까 말까 이게 아니라요 빠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요 예수님의 표현 못할 사랑은 물론 무한하신 능력과 함께 주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세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세우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갈대처럼 흔들림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쉽게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사랑하지만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지를 않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죠. 주님을 못 박은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주님을 희롱하고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도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넣어줌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불평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자연히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평강을 주시는데요. 보면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리고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그럴 때도 주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책에 그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말을 들은 물에가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두 종류의 물의 결정체를 관찰을 했을 때 보면은 긍정적인 말을 들은 물의 어떤 결정체는 눈꽃송이처럼 맑고 어떻게 예쁜 어떤 육각형인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예쁜 그런 육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들은 물의 결정체는요, 그 결정체가 일정하지도 않고 보기도 이제 별로 예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괴상한 그런 형태로 결정체로 보였다는 그런 물의 결정체에 대해서 많이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은 물도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갖고 있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벌써 독이 나와서 병이 생기고요, 이것은 곧 나를 죽이는 그런 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품은 게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나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어떻게 얼굴에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도끼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 걸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또 우리에게는 엔돌핀이라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다 보고 용서하다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긴대요. 그 전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할 때 사랑보다도 더 어려운 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죠?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긍휼이 그렇게 어렵다는 건데 상대방을 사랑하다 보면 이 긍휼함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면요 우리에게는 또 엔돌핀이라는 게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물질인데 엔돌핀도 생기게 한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미워하던 상대방을 용서하며 느끼는 그렇죠? 평안함을 느끼고 어때요? 제일 잘 느끼는 게 바로 가슴에 올려져 있던 것 같은 그런 바위덩어리가 내려진 것 같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 바위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은 것을 느꼈던 분들은 아마 상대방을 누군가를 엄청 미웠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고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요한일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사랑을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따라 우리 목사님은 성령님 따라 하기만 하면 돼.
성령님만 따라 사시면 됩니다. 40이 훨씬 넘었던 자매가요 뒤늦게 이제 결혼을 했답니다. 아주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느냐고 늦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언제나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고요. 거기에 남편은 폭력까지도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이 신방까지 실 때마다 이 부부가 싸웠다네요. 그래가지고 막 가면은 항상 부부싸움이 난 다음이라서 집안이 막 엉망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많이 속상했는데 어느 날 신방 가서 보시니까요 집안이 막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자매 얼굴도 환하게 보여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제 물어보셨겠지 아마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남편을 미워하여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하니까 세상 살맛이 없어서 남편을 미워하던 마음을 바꿔서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을 한다는 말도 하고 또 남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개의치 않고 잘 대해주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이 먼저 평안해서 좋더래요. 그리고 남편도 변화되어서 잘 대해주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편을 사랑하니까 자신도 평안해지면 또 가정의 평화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것은 곧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그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요. 기쁨과 함께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된 그런 마음으로 항아리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충성이라고 하고요. 충성된 마음 사람을 보면요 책임감이 있고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세우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우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조들이여 기꺼이 주님 앞에 충성하여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어떤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잘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이렇게 맡기고 떠났는데요. 5달란트랑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씩을 더 남긴 것을 보게 되고요. 이때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이 그 두 종에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주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보면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춰놨다가 주인에게 도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중과 함께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나고 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을 가는 그런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못한 종의 결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저주받은 종이 아니라요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고 또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항상 사랑받고 복 받으면요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항상 충성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남들도 다 하는 그냥 그런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하는 그런 충성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 아니라요. 그 이상의 어떤 충성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충성된 자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요. 또 충성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6 항아리가 나오지만 거기에 여러분과 저만의 어떤 그런 항아리를 하나씩 더 놓으셔서요 그 항아리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축복과 풍성함은요 아무 곳에나 또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 하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일에 충성할 때에 그 위에 주님의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하고요 항상 잔치집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지 오래되고요 기쁨이 없는데도 이러한 증거가 어떤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원인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빛이 되어 있던 6개의 항아리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만드신 나만의 항아리에 정직한 명으로 채우시고요 또 거룩한 마음을 채우시고 충만한 어떤 믿음도 채우시고요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충만한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채우시고요 또 넘치는 사랑으로 또 충성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함께 즐거움이 있고요 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준비된 항아리를요 아기까지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풍성함을 주고요 또 그들도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팀에서 보면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드려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우리 장정사님 아주 피가 마르나 봐요. 곁에서 보기에 안쓰럽기도 한데 그런 어떤 이렇게 물론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고요. 우리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 생기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기쁨이 있네. 막 이런 것들을 몸으로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인데요. 우리의 더 강한 빛으로 또 더 많은 소금으로 나만의 항아리를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또 삶과 가정 그리고 이날에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우며 항상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2025년 몇 달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 선교사님 또 선교 지역 선교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성훈련 매주 월요일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불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성훈련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이승훈 집사님 또 우리 민경민 어린이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선물참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절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광고 있을까요? 성남시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서 참여하시고 네, 선물참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곡 하시면서